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을 나눌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신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절반 정도 지나가죠. 1장에서 8장까지는 유다 백성을 독려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라면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이 됩니다. 내용이 완전히 이제 희망적으로 바뀌는 거죠. 선지자는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회복을 위한 선순환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앞서 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참 멋진 구절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리고는 9장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다시 하는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유가 뭐냐?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포로기에. 우리를 얘기하면 지우개가 있다면 참 지우고 싶을 그런 시기를 보내죠. 어둠의 시기를 보내죠.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선순환적인 신학의 구조를 누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봐요. 선순환과 악순환이죠. 성경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를 소개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생명의 족보를 반대로 소개를 하죠. 전자는 죽음이라는 악순환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후자는 생명이라고 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구약 성경의 사사기는 대표적인 악순환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돈해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회개하고 회복을 강구하죠. 그럼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문제는 얼마의 시간이 또 흐르고 나면 또다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패턴이 최소 7차례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거죠.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세상은 난장판이 될 거예요. 나비 효과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기상관측 하던 중에 사람이 기상학자인데 처음 이것을 발견하죠. 브라질 나비가 날개 한 번이 정반대편에 전혀 엉뚱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비 효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미국의 대공황, 미국 중소부의 조그만 은행 파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거 역시 캘리포니아의 조그만 금융기관의 파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죠. 나비 효과. 뭐 정확하게 검증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악순환적인 구조가 있고 선순환적인 구조가 있구나. 이 순환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되게 주목해야 하거든요. 왜? 악순환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나쁜 영향이 퍼져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증명하죠.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서 모세를 통해 전수된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죠.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가정의 신당을 꾸미고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앨범 만들어서 아무나 세상을 세우죠. 이 가정에서 발단된 우상 숭배의 죄악이 나비 효과처럼 확산되어서 단지파 전체로 퍼지게 되죠. 그 일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었다. 사사기가 매우 날카롭게 사실은 지적을 하고 있죠. 신앙의 나비 효과죠. 결국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행한 것, 이것이 한 지파를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야, 이게 사사기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야,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을 때 한 나라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 또 한 사람이 얼마나 크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이 아주 신랄하게 사실은 사사기에 담겨 있죠. 제가 소개한 건 미가 한 사람이지만 미가 외에도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목해야 할 거는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전부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악순환 때마다 고리를 끊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죠.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타나서 사사들이 악순환, 즉, 죄와 악의 순환을 끊어버리죠.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중요한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보거든요. 과연 우리는 신앙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냐, 악순환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악순환적인 구조가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집안에 흐르고 있다면 그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고리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냐. 매우 중요하죠. 저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제가 되게 불편해하고 거리감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일을 크게 확장시켜서, 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큰 일을 여러분 어떻게든 축소시켜서 이거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 치료할 때 항암 치료를 왜 합니까? 항암 치료에서 암세포를 최소로 축소시켜가지고 그죠? 깨끗하게 도려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도려내. 어떻게 축소시켜서. 이게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 이걸 확산시키면 어떻게 치료가 돼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인데 이거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마치 세기의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저는 정말 사단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악순환의 구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고리를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누군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거를 내 몸에 가시 박듯이 나한테 가시가 박히면 이 가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없잖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죠? 선순환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운니엘을 떠올려 보면 되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 운니엘. 하나님께서 실만한 일상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죠, 운니엘이. 그래서 그가 어떻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고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죠.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사사처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사사처럼 준비되어서 가는 거죠. 매일매일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 매일매일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매일매일 내가 은밀한 골방에서 우리 같으면 이 새벽 하루에 출발하는 이 시점에 매일매일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메어두는 삶. 이거를 멈추면 안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는 그리고 선순환 좋은 구조의 신앙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신앙에도 여러분, 진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노력하는 사람. 엘버트 허버드의 말이잖아요. 천재가 누구냐? 그저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천재다.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길은 여러분,
점이 아니잖아. 선이잖아. 이때 선의 끝이 어디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을 정말 마무리할 때까지. 선을 긋는 작업인데. 선을 긋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계속 노력하는 거죠.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워. 신앙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네.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가 그 신앙의 악순환의 구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발점, 발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매 시대마다 시기마다 그런 사사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전에 이제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1차적인 관심은 청소년 공동체 관련 교육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때 자료를 찾다가 저에게 아주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던 분이 지금 이미 돌아가셨을 거예요. 듀크 대학의 존 웨스터 호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웨스터 호프. 교육신앙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어떤 주옥과 같은 글을 남기신 분인데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죠. 존 웨스터 호프라고. 그분이 신앙의 발달 과정을 먹고 4단계로 구분해요. 되게 재밌어요. 1단계 경험신앙, 가입신앙, 3단계 탐색신앙, 마지막 자기신앙. 이 신앙의 단계를 밟는다라는 거야. 경험신앙은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막 따라가.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아이들이 여러분이 목회하시면 다 경험하는 흔한 얘기지요. 엄마, 아빠가 지각을 하면 아이들도 지각하는 신앙이 돼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 잘못된 습관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미래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 신앙의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사실은 잘 보여줘야 되겠죠. 물론 이 아이가 커서 독립적으로 자기 신앙의 자리에 서기까지 쉽지가 않아. 하지만 그 단계까지 내가 보여줘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좋은 걸 경험시켜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입신앙에 내가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청소년기에 나타나기 쉽지. 귀속적 신앙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입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야. 그죠? 친구 따라 강릉 갔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하는 거죠. 수련회. 뭐 이런 가입신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년 때가 되면 탐색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청년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의 청년이 아니라 신앙의 청년기가 되면 이제 서칭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내가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정말 기독교가 옳은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다음에 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분이라면 악인의 형통을 가만히 방치해 둘 수 있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특히 자기 인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말 사후세계가 존재해? 영적인 세계가 있나? 어? 여기서 탐색을 잘못하게 되면 쾌락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되겠죠. 근데 이 탐색, 서칭하는 시간을 잘 해석하고 잘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 서는 신앙의 단계가 measure pace. 자기 신앙의 단계에 우리가 서게 된다. 자기 신앙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시대의 사사, 그 시대의 제자, 그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 자기 신앙의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스스로 누구에게 주입된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 탐색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경험적 신앙이 향수에 빠져 있지 않고 감정적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오랜 탐색의 신앙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신앙으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정돈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봐요. 내가 지금 경험신앙이, 아직도 나이는, 예를 들어, 몸은 어른인데, 나의 신앙의 나이는 경험신앙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가입신앙, 소속감에 멈춰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탐색 과정인지. 지금 만약에 제 나이가 아직도 물론 탐색은 평생 해야겠지만, 불신을 확신으로 바뀌기 위한 탐색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누군가 앞에 사실은 지도자로 서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탐색이 완료되고, 그죠? 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어, 맡기신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이끌어 인도해 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정돈해 보면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구조가 바뀌어요. 우리가 악순환의 구조를 선순환의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